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왕이 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며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2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이제 율법책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율법책이라 되어 있지 않고 언약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언약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과 언약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그런데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 하고 23장에서는 언약책이라 한 그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일단은 그 이제 율법책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율법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율법의 이제 심판,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특히 그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책이라 합니다. 그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언약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은혜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은혜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그 율법대로만 다루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오직 내게만 순종하고 이제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와 같이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하면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표징으로서 이제 뭘 교환합니까?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내 신랑은 이분이다. 내 신부는 이분이다.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오직 나의 신랑은 이분이다. 이제 이게 이제 사랑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이. 근데 아담이 그 사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이제 사단의 말, 사단의 권세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아담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책과 언약책이 합해져서 뭐가 됩니까?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성경책은 율법과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말씀한다면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면 21절에서 23절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는 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죄를 제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작업이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ge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 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에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불 살라라. 그리고 이제 그 폐하라. 5절에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라. 그죠? 그리고 그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라.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아세라상을 이제 이 므낫세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 사르고 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려라. 자,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라. 남창의 집을 헐어라. 그렇게 이렇게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 살라라, 해하라, 헐어라, 그죠? 깨뜨려라, 찍어라, 버려라. 그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척결이죠. 우상척결.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로 내가 합당한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죠?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충성을 서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첫 번째 일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죄,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랑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의 그 맹세가 이제 우상 척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까지 이 종교 계획을 감행합니다.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의 시조 아닙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베델에서 부터 이제 사마리아 전체를 정화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그 우상 척결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는 유월절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 거고 그 그리스도께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요시아의 나머지 이 개혁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29절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치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돕고자 하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돕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해 가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아 왕이 그 길을 막아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왕 요시아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요아스, 엘리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험한 꼴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의 그 조국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심판당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시아의 계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요시아 한 사람의 계획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한계죠. 구약의 한계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 구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그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요시아가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책 앞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는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